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또 동행하시는 귀한 주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의 눈을 들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또 내 능력과 지혜가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이거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께 좀 집중시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자,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서보은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국의 서보은 선교사입니다. 저희 소식을 잠깐 드리면 교회 건축을 위해서 2년 4개월 정도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교회 건축을 잘 마무리하였고 지난 4월 첫 번째 수요일날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말씀 1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모든 분들께서 압살롬의 이야기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죠 다말을 짝사랑했는데 너무 그 도가 너무나 지나쳤습니다. 다말을 강간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형 암몬에 대해서 분노와 복수의 칼을 갈게 되었죠. 하루는 압살롬이 큰 잔치를 벌여서 다윗의 아들들을 초대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압살롬은 형 암몬을 죽이고 도망갑니다. 약 3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중재하여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윗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완전히 그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으로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러나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은 그를 사랑하고 염려하지만 온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허락하였지만 여전히 다윗의 마음은 불편했던지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형 암논이 자신의 누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도 아버지 다윗은 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이번에도 참 애매한 태도를 취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돌아오도록 허락했으면서 내 눈에 띄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다윗의 애매한 태도는 참 압살롬으로 하여금 마음에 그런 분노를 더욱더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절에 기자는 압살롬이 참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고 압살롬처럼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에게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압살롬의 그런 외적인 매력은 엄청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꾀할 때에 압살롬 그의 그 외적인 매력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게 되었죠. 26절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무겁다라고 표현합니다. 압살롬은 머리숱이 많았고 또 긴 머리를 자랑했습니다. 압살롬이 머리털이 무겁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나중에 압살롬의 이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기자는 나중에 압살롬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 넌지시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요압의 주선으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돌아온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만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2년이나 흘렀는데도 도무지 아버지 다윗께서 자신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압살롬은 요압에게 화가 났어요. 아니,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압살롬은 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려라라고 종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요압의 밭에 불이 나고 그제서야 압살롬은 요압의 관심을 끌어내게 됩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당신이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만일 내가 죄가 있거든 나를 처형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다윗께서 나를 복권시켜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지막 33절에 드디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고 다윗은 압살롬과 입맞춤을 갖게 됩니다. 즉 압살롬을 용서한다 그런 뜻이죠. 압살롬이 다시금 복권되는 것으로 사무엘하 14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다윗은 압살롬과 입을 맞추긴 했지만 압살롬의 완전한 복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던 다윗은 압살롬과 거리를 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윗의 애매한 태도 때문에 압살롬은 반역을 꿈꾸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작은 여우는 귀엽고 참 예쁘지요. 귀여운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을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귀엽고 하니까. 그런데 그 작은 여우를 그냥 풀어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니까 포도원을 다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가 돌아다니는 것을 그냥 두지 말고 잡아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여우는 갈등을 상징합니다. 갈등. 살다 보면은 오해가 생기고 또 인간관계에 좀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그런 태도가 아주 중요하죠. 갈등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을 빨리 캐치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만 내 눈에 띄지 않게 하라. 참 애매한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압살롬 마음 가운데 그 분노가 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갈등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혹시 다윗처럼 모호한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망가뜨릴 작은 여우를 그냥 놔두고 그냥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킬 만한 그런 불씨를 적극적으로 끄지 않고 그냥 관망하는 그런 애매한 태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귀는 그 불씨를 통해서 공동체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원인을 찾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 지혜가 필요하고 명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정적인 상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용기와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네티컷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또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귀한 공동체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높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연의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변에 밟을 때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변에 밟을 때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